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몰려왔을 때 빌립 집사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기쁨이 전혀 없고 웃을 일이 없었는데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에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구원받는 일이 아주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한이 왔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 진짜 어떻게 된 일인가 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와보니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은혜를 베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줍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무조건 빌립 집사님은 순종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다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는지, 이분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나란 일로 왔다가 성전을 한번 들렸는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어서 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 확실한 사실은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감동을 줍니다.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읽는 걸 깨닫는지. 가서 물어봅니다. 전혀 생면부지에 낯선 사람인데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걸 깨닫습니까? 그런데 마침 어려운 이사야를 읽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분이 읽고 있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인데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는 메시아 예언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읽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인지 타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나, 너, 그, 저, 이는, 누가, 그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대명사를 도대체 이게 누군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훑어가며 읽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분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나에게 좀 지도해 달라 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서 이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까지 다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세례까지 받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큐티 학교 12강을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오늘은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었는데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뭐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뭘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덮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화기 들고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해도 통화가 잘 안 됩니다. 잘 받지도 않고 오전에는 신방 간다고. 그래서 집에다가 주석을 사다 놓고 주석을 이렇게 10권 혹은 한 질짜리 주석을 사다 놓고 궁금할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서 읽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주석이라고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과 난해한 구절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강을 통해서 큐티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큐티 가이드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참 좋을 텐데 사실 한 사람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다 설명해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가이드 오늘 제가 한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2가지는 이 나라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1가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알고 있는 거, 그 1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큐티 가이드가 있으면 큐티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가 지금 12강까지 오면서 사실 이 큐티 가이드 하는 것 지난주에 한 절 묵상 같은 건 기초에 속하는 거니까 1강, 2강 혹은 3강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뒤에다가 하는 이유는 어려운 걸 먼저 해야 쉬운 걸 나중에 하면 어려운 걸 하고 쉬운 걸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면 어려운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큐티 가이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유인물 3가지가 합본으로 되어 있는 걸 받으셨을 텐데 그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뒤쪽으로 넘겨가시면 제목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펴놓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티 교재 활용법에서 첫 번째가 생명의 삶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가이드했던 것처럼 우리는 좋은 큐티 가이드 책자 하나를 곁에 두고 있으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삶은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가 지난 11월 달 표지가 이런데 1987년 11월에 창간됐습니다. 지금 33년, 만 33년이 넘어가는 큐티책이고 뭐 제가 직접 조사해 본 바는 아니지만 아마 이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큐티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셨거나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다 받아보시는 분들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구매해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이 생명의 삶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 책은 특징이 10년 동안 매일같이 꾸준히 이 책으로 큐티를 하면 10년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2019년 8월호 1일자 큐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이 큐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가 왼쪽 오른쪽이 나와 있죠. 지금 보시는 바대로 제목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위쪽에 보면 오늘의 찬송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의 찬송 40장을 부르시면 됩니다. 또 시간이 있는데 나는 찬송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 어플이나 스마트폰에서 찬송가 40장을 찾아달라고 하면 노래도 다 불러줍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서 그래서 찬송도 한 곡 듣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순서는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뒷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해설을 보는 것인데 그게 원래 순서입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도 답지부터 먼저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답지부터 먼저 봐야 문제가 이해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실 거고 그리고 그게 딱히 나쁜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상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내가 혼자 2번, 3번, 4번 읽어도 여기 서신서 같은 경우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을 이유가 하등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선 뒤에 해설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흐름도 이해되고 본문에서 해설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에 금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하실 방법인데 해설부터 먼저 보시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감사 1장 1절에서 6절, 바울의 사랑과 중보기도 1장 7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날부터 바울을 진정 아끼는 마음으로 재정 후원을 해주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도와 물질로 돕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감사 제목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을 위한 선한 일일지라도 변함없이 그 일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선행과 영적 선장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기초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6절까지에 대한 해설을 먼저 봤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 않아서 그 뒤에 11절까지 해설을 다 읽고 본문을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단락 해설을 보시고 그리고 본문을 보시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6절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6절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예요.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편지글에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군지를 찾아라 이랬죠. 여기 나오죠.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쓴 사람이고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좀 있으면
아,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 큐티 가이드를 통해서 공부할 때는 빌립보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큐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해놓고요, 왼쪽 하단에 내려가 보면 1절 빌립보, 그리스 북쪽 지방인 마케도니아의 유력한 도시 중 하나다. 바울은 이곳에서 부유한 상인 루디아를 만나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 사도행전 16장 4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친절하게 돼 있죠. 그러면 시간이 좀 있고 관심이 있으면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빌립보가 이렇구나, 이런 인연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첫 번째 인연을 맺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다시 돌아오셔도 되고, 시간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죠. 편지를 읽을 때는요,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책망인지 돌려서 때리는 것인지 아니면 비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축복이에요. 그죠?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우리 항상 공부했잖아요. 성경 읽을 때, 관찰할 때 물음표를 가져라. 왜 감사할까? 왜 감사할까?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보니까 감사도 나오고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말도 나와요. 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까?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져야 되죠. 그 다음 5절 보니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 답이 나왔죠. 왜 기뻐하고 왜 간구하고 있을까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즉 편지를 쓰는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한 건 조금 전에 해설을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뭐였습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의 재정 후원이었어요. 그새 까먹으셨죠? 그새 잊어버리셨으면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뒤에 페이지, 자, 셋째 줄부터 끝에 보면 이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날부터 바울을 진정 아끼는 마음으로 재정 후원을 해주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든든한 재정 후원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6절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뭘까요? 앞에서 봤죠. 바울의 복음 사역의 후원자가 되는 일. 재정도 후원하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질 가는 곳에 마음도 가니까 마음이 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게 되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물질도 가고 마음도 주고 기도도 하고, 이 착한 일. 근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습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돈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시작하신 이가 딴 사람이 있다는 뉘앙스예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큐티할 때 욕심 내시면 안 돼요. 이거 큐티 하겠다 생각하고 책을 샀어요. 책 껍데기 이쁘다고 쳐다보다가 보름 지나고, 그 다음에 펼쳐서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만 보다가 또 끝나고 나중에는 꽂아 놓다가 봄맞이 대청소할 때 갖다 버리고, 뭐 그래요. 사람들이 대충 그래요, 다. 근데 이거 요만큼이라도, 요 한 단락이라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뒤에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빈칸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큐티책에 빈칸이 많은 이유는 뭐라도 적으라고. 적는 이유는 다시 보라고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봅니다, 사람들은. 적는 이유는 이거 적으면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으라고 여기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착한 일, 그럼 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누구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나를 돕는 이는 또 누군가? 내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누군가? 뭐 이런 상황이 바뀐 바울의 입장에서 혹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뒷부분도 이 7절부터 11절까지도 먼저 해설을 읽고 다시 돌아와서 성경 읽고 한 절 한 절 이해해보고 줄을 긋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요, 그 밑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이 있어요. 친절하게도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약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요약이에요. 사실 이거 우리가 이 11절까지를 읽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데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항상 우리가 그 건빵을 사도 별사탕만 먹는 사람들이 있고 껌을 씹어도 단물만 빨아먹는 분이 있는데 큐티책을 사면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묵상 에세이. 여기 이건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그래서 책에서 발췌한 에세이거든요. 이게 매일마다 있거든요. 이런 게 재미가 있어요. 이것만 읽고 큐티는 안 하고 오늘 큐티 했다 여기 막 줄치고 이거 가지고 묵상하고 이러시는데 하나님이 서운하실 겁니다. 아마 본질은 두고 자꾸 딴 것만 본다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절 큐티할 때 슬쩍 하고 지나간 것인데 이 생명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절 묵상이 꼭 있어요. 한 절 묵상.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중에 핵심 구절을 이분들은 1장 6절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바쁘다 그러면 이 1장 6절만 한 절만 가지고 한 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읽고 우리 지난주에 한 공부한 것처럼 연습한 것처럼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부딪혀오는 단어와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점심 먹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렇게 살았나 또 끄집어내어 묵상하고 그래서 하루에 이 한 절이라도 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의 삶 큐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건요, 빌립보서에 대한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고 해서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개관이 있어요. 이것도 생명의 삶에 들어있거든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라 하고 빌립보서 한눈에 보기도 있고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개관이 있는데 이것도 생명의 삶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가 시작되는 그 달에는 빌립보서에 대한 전체 개관이 있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달에는 사도행전에 대한 전체 개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성실히 읽고 공부를 하면 빌립보서의 백그라운드나 전체 아웃라인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공부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책이고
또 훌륭한 집필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든 큐티 책이니 우리 에티오피아 내시를 지도한 빌립 집사님처럼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를 큐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겁니다.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거 하나씩 꼭 보시고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개할 큐티 책은요, 보여주십시오. 매일 성경입니다. 보셨죠, 그죠? 매일 성경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매일 성경은 장점이 두 달에 한 권씩 나와요. 홀수 달에만 1, 3, 5, 7, 9, 10일 이렇게 두 달치로 나와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나오는 큐티책 중에 제일 오래된 책입니다. 생명의 삶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1973년 1월에 창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46년째 열심히 책을 찍어내고 있고, 이 매일 성경의 특징은 6년 동안 큐티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10년이 지루하다, 성격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으로 갈아타셔도 좋습니다. 이건 6년 하면 성경 한 번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범위가 조금씩 넓고 조금 크게 범위를 잡아 있습니다. 역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시면 오늘 받으신 유인물에 보시면 넘기시다가 보면 담대하라라는 게 나와요. 담대하라. 찾으셨습니까? 예,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 중에 9월 1일자 큐티입니다. 9월 1일자 큐티를 제가 카피해서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찬송가 393장이 나오죠. 오신실하신 주. 시간이 있으시면 찬송을 부르시거나 우리 스마트폰 어플로 찬송을 한번 듣고 큐티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한눈에 이렇게 뒷페이지 넘어갈 일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해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점이에요. 아주 좋은 장점이에요. 뒤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까먹어도 계속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세 단락으로 나눠놨는데 먼저 1절에서 5절, 5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이렇게 나눠놨어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단락의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재로 마음이 무거울 때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의 약속도 변함없습니다. 모세는 제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다음 분량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이시기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읽으시다가 마음에 와닿는다는 건 줄을 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절까지를 먼저 해답을 봤으니까, 해설을 봤으니까,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거꾸로 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이 1절에서요 뭔가 심상치 않은 하나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태어나는 것도 경이롭고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건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한 상실감과 가슴 아픈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가 첫 시작하는 첫 장, 첫 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금기적으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걸 별로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제를 가진 책이에요. 희망이 있는 책이에요. 아주 희망찬 책인데 그 희망찬 책의 첫머리, 첫 시작을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을 던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캐션 마크를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캐션 마크에 대해서 여기 해설이 설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큐티하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그때 당장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문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뒤로 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혹은 누군가의 대화를 하다가 그때 내가 의문을 가졌던 것이 하나가 연결되듯이 한꺼번에 해소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여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랬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셔야 새로운 장이 열리는구나. 새로운 시작. 이분이 돌아가시고 죽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구나. 이분은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기에 이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이런 한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묵상하며 내린 결론이라면 굉장히 값어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어놓고 그리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온 걸 자기가 다 봤는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저 가나안 7족속과 싸우는 건 오로지 자기의 몫이에요. 그러면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신날까요? 이제 내가 리더인데, 내가 이제 원탑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짓눌릴까요? 짓눌리죠. 정상이라면. 비정상이라면 혼자 기뻐서 날뛰겠지만 정상이라면 걱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절에서 읽어야 되는 건 백성들의 상실감과 여호수아의 염려와 걱정, 이런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도 누구를 의지할까요? 모세를 의지할까요? 모세 죽고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을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도 모세 찾아봐야 이제 시체도 찾지 못하고 무덤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 죽은 걸 별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모세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느낌이잖아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안함을 아시고, 해설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뒤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추가가 됐죠. 6절은 심플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 붙잖아요. 오직, 극히. 이게 붙잖아요. 부사가 붙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보시고 서로 여호수아의 상태를 터치하고 만지고 계신다는 거겠죠. 불안해하니까 오직 극히라는 단어를 더 강하게 쓰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사람 없다, 모세 없다, 말씀만 의지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왼쪽에 있는 해설과 오른쪽에 있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여기 있는 해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묵상한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매일 성경의 가장 큰 강점은 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보십시오.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질문이 이 매일 성경 전체 매일 있거든요.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을 한 줄 쓰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나의 믿는 구석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1년 365일 이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 보면 365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단순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말씀이 근거가 되니까 능력이 있어요. 이걸 여기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적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기도가 있는데요, 공동체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열방, 여러 이유로 집과 고향을 떠나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 전 세계 10여 명에 이른다. 각국의 교회가 이주자들을 위한 사역을 잘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우리가 잘 모르는 열방에 대한 기도 제목도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역시 이 책도 생명의 삶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할 때는 그 책에 대한 해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미없네? 안 읽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면밀하게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귀중한 보화를 건질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에 여호수아서에 대한 신학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잘 공부하시면 6년 동안 이 책을 모으시면 성경 한 권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해설을 함께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 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큐티하는 책을 소개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시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셨죠,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 어, 팔았어요. 이거 언제 팔았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도 여전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말씀을 교회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녹취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녹취해서 저에게 파일을 주시는데 제가 그걸 가다듬어서 오늘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올려드려요. 오늘까지 제가 이사야 54장까지 아마 오늘의 묵상을 올렸을 텐데, 근데 그 오늘의 묵상 올린 걸 오타를 수정하고 그리고 큐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다듬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보시라고.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일단 새벽기도 묵상 말씀이 큐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책은 먼저 시편부터 냈는데 시편이 총 5권이잖아요. 그 중에 1권 1편에서 41편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오늘 시편 1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시편 1편 말씀을 이 일용할 양식에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 구절이 없는 이유는 성경은 누구나 다 요즘 핸드폰에 다들 어플로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신방 가서도 보면 성경 안 갖고 이렇게 핸드폰 펴셔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게 뭐 전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보시다가 전화가 오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그거 보시다가 전화가 오면 좀 당황스럽지만 전화 끄시고 그것만 보시는 건 뭐 전혀 뭐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묵상한 걸 해설을 보시라고 성경 본문은 빼두었습니다. 먼저 시편 1편 내용을 한번 보면 시편 1편을 펴놓으십시오. 성경을. 그리고 여기 특징은 시편 1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비교적. 왜냐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새벽기도 설교기 때문에 한 장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은 한 단락 한 단락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편 제목만 한번 볼게요. 제목만 보시면요, 작은 소제목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 시편, 믿음의 노래,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한다, 악인, 바람에 나는 겨.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악인, 뿌리 없는 인생, 복 있는 사람, 나무 같은 인생, 형통의 길. 이 제목, 소제목만 이렇게 이어보면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책도 우리가 지금 앞에 두 책을 본 것처럼 먼저 답지부터 보시는 것이 다들 아마 그렇게 편하게 보실 겁니다. 보시면 6페이지에 보면 천국에 없는 것, 시편, 믿음의 노래는 서론에 속하는 것이니까 넘어가고 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한다 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 따르거나 곁에 서거나 앉는다는 것을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라는 부정어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상종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가지도 않고 곁에 서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표현은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아야 한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 밑에 그 단락 제일 끝에 가보시면 자,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를 저지른 악인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은 험상 궂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만 시편이 말하는 악인은
절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짜 악인이 누군가 4절을 봅니다. 자, 이 교재 우리 책을 성경을 보지 마시고 교재를 보시면 악인 바람에 나는 겨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은 얼굴이 흉측하고 몸에 문신이 있고 사람을 죽일 정도의 포악한 사람으로 상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온 세상을 유람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고 온 세상 창공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원하는 곳으로 가벼운 몸을 의지해서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교회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가족에게 매이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곳을 이곳저곳 다니면 되는 그런 인생을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꿀 것입니다. 악인을 하나님은 말씀에서 바람에 나는 겨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람에 나는 겨가 두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바람에 나는 겨가 자유 대신 포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리가 없음이 당연히 열매도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자유는 얻었는데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것이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악인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나무는 겨가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겨는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무는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대신에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서 악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악인인가? 우리는 험상궂고 죄 지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편 1편에 의하면 악인을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또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의인인가?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뿌리도 있고 열매도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의인인가?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보십시오. 형통의 길. 이렇게 사는 자의 인생의 끝은 형통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인생의 결말은 결국 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망하고 또 의인의 길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오늘의 기도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말씀을 보셔도 되고,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이 나오니까 함께 묵상하시고 그대로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의 구조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가 아니하고를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니하고를 줄을 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1절을 한번 보시고, 자, 그런데 악인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악인들을 4절로 바로 넘어갔어요. 우리 아까 말씀 묵상에서는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도대체 악인이 누군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바람에 나는 겨를 봤습니다. 악인을 보고 다시 의인을 보기 위해 2절과 3절로 올라옵니다. 2절과 3절 중에 3절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보고 다시 돌아오면 성경의 구조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 중에 나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이 책을, 시간이 좀 없을 때는 또 저 책을. 그래서 묵상 가이드를 잘 가지고 다니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묵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깊이 있게 깨닫고 열심히 묵상해서 성경 한 권을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죽기 전에 큐티를 한 번이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포부는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큐티 가이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에게 빌립이라는 훌륭한 가이드를 허락해 주셔서 그가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명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기 위해서 훌륭한 많은 도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훌륭한 책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충분히 활용하고 깨달아가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고 묵상하여 주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 길에 비치고 등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